할렐루야! 오늘은 주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말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큰 마음 써가지고요, 동정녀 탄생까지는 인정해 준다 합시다. 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진 않으십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칫하다 오늘 저 이단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야 했는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 모든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다면 꼭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또 하여튼 간에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예수님을 꼭 나무에 달았어야 됐고 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야 됐는가? 또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합시다. 그래. 그러면 좀 제 생각은요, 거기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지 마시고 그때 진짜 좀 멋진 히어로처럼 못 다 뽑고 내려오시고 거기서 나를 조롱했고 하는 구경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막 손에서 불 같은 거 막 내가지고 안 그러면 막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의 한 절반 넘게 다 죽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만 잘 돼야 되잖아요. 믿는 우리들만 딱 살아남고 안 믿는 사람은 그때 그냥 다 죽어버렸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이해했다 칩시다. 그래, 다 하고 다 맞아가지고 다 필려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부활하셨을 때 그냥 주님의 능력 좀 되면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요, 한 사람도 안 본 사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냥 본인이 좀 다 해주시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자들은 왜 다 순교했었어야 될까? 물론 지금에 와서는요,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순교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순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 좀 더 멋진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안 되었을까? 사도 바울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잘 나간 사람인데
왜 모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왜 몸에는 질병이 그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죽었어야 됐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니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특히 더요, 저의 바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큰 복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를 우리 잘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참된 희망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모든 거, 우리가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되면 안 될까? 전도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안 했는데 시험만 치면 막 1등만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취업도 막 잘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병도 안 걸리고, 가다가도 돈이 생기고, 넘어져도 돈이 생기고, 하여튼 그렇게 큰 복을 우리가 다 받아가고 있다면은 교회 전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내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교회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이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아예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시지 말고 다른 방법이었다면, 아니면 십자가 그 사건이 지금의 이 사건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이었다면, 아니면 그 모든 과정들이 좀 다른 방법이었다면. 저도 좀 그래요. 우리 오늘 9주년입니다. 정말 진짜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왜 아직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안 될까? 네. 아니 기왕 좀 해주실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기왕 그래 해주실 것 같으면은 애초에 좀 처음부터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 눈물 흘리는 일, 이런 일 없고 그냥 교회만 세우면 성도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그 성도님들도 다 잘 되고 막 우리 맨날 기뻐하고 잔치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뭔가가 내 생각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경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교만이 도대체 뭘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가 전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항상 받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인간 세상 사이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말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을 우선시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치 말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옆 사람한테 잘난 척하지 마라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사랑은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 사랑은 어떻게 된다?
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은 깨어지고 변질되고 무너지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치 말라. 그 교만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고 교만할 때에는 네가 가는 그 길이 패망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고, 그 교만함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익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못 믿겠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제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는 안 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틀림없는 사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밝혀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10대는 먹고 삽니다, 여러분. 10 generation이요. 10대 말고 이 발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한번 밝혀내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논리가 없으면서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를 찾아보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어보라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온 천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복되고 귀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난 성경도 못 믿겠어. 성경도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무식한 놈아, 나랑 말을 섞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이 얘기 제가 많이 드렸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박사들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부정할 수 있다면 돈방석이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숱하게 지금도 이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내지 못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 이론과 맞지 않지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왜 다 못한다고 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부모의 가장 큰 오류가 내 안에 담아 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박사님 얘기입니다. 자녀를 자기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못하는 것은 자녀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00m를 어떻게 10초 안에 뛰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나는 못 뛰거든. 저희 집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집은 스키는 아니다.
제가 이걸 공포했어요. 왜냐하면 2, 3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 스키 타러 갔다가 제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는 그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는데 청년들은 막 옆에서 목사님 뭐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갈 때 저는 그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뒤에 허리를 붙잡고 아저씨 사살 가주세요. 아저씨 사살 가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 집은 아빠가 해봤는데 스키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스키는 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스키장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압니까? 이 애들이 스키 국가대표 될 재능이 있을지. 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들은 근데 그렇게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생각이 안 되면 주님의 일도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다를 못 가르지 하나님은 가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남을 부활 못 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강미 집사님 기도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또 저도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가요 묻어지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피터팬 같아야 돼요. 네, 아직도 십자가라는 얘기 들었을 때 눈물이 안 흐르면 뺨이라도 때리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무덤덤해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 했는데 내가 이제 썩어 먹고 요래 먹고 저리 먹어가지고 안 된다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된다 하니까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찌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믿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다른 것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생각, 가치관 요 모든 것으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아요. 늘 얘기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는 그게 다른 겁니다.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를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자를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된다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된다 했으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된다 해도 주님이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